할렐루야. 하박국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박국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이 겪을 만한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박국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과 악인에게 당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는 하나님의 답을 구했고 또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1장에서 그는 질문했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의 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진짜 모습, 그 정체를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바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 앞에서 기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벨론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의 정체를 다시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도 바벨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술에 취해서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행위들을 무려 5번에 걸쳐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며 잘난 척하는 그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무려 5번이나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너는 망한다 이렇게 외치며 바벨론의 진짜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5가지의 바벨론의 시차 가운데 첫 번째는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섭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오늘 읽은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행하는 척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바벨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많은 것을 가진 척 착각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겁낼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부러울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막강해 보이는 그 힘도 자기의 것이 아닌 빌려온 힘입니다. 악인들은 그 거짓된 힘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폭력과 강포를 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네 집에서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어두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여기서 바벨론은 스스로 높은 곳에 살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독수리가 아무도 얼지 못하는 곳에 그 공중에 절벽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바벨론은 자기들이 훔친 것을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 지키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을 보며 비웃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빼앗아 온 것을 또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높은 성을 지으면 안전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벨론의 약함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또 빼앗길 것을 심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수록 그들은 더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은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악인들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볼모로 헛된 일을 하고 또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늘 자기 힘으로 하는 법이 없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 목표를 이루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높은 바위가 되어주심으로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힘으로 높은 산성을 스스로 쌓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술을 통해 접근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여 가진 것을 빼앗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바벨론의 정체를 모르면 그 술잔을 받아 마실 수밖에 없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술책, 사탄의 술책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를 홀리게 하며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바벨론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략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술책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바벨론의 술책, 세상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겁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으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였지니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조롱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였던 그 바벨론, 그러나 그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고 대단하다고 스스로 자랑했지만 그들은 그 이면에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힘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 정복을 위해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우상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세상 만천하에 하나님은 공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바벨론이 너무나 우스워 보이고 조롱거리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그 대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준 그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습게 바라보시고 조롱거리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강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러한 바벨론을 대단하게 여겨야 할 그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겪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바벨론처럼 무섭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실체를 정확하게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하신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실체를 오늘 이 시간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무섭고 두려운 바벨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불현듯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고통을 심판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징계와 심판처럼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와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기에 저들이 마지막까지 뉘우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시간이 왔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올 때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이며 한순간입니다. 더욱 참고 인내하기 바랍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당장은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바벨론의 영광은 사라질 뿐입니다. 바벨론의 승리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 회복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곳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대상,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마음속으로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영적인 바벨론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당당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는 잊혀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